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영을 따라 생활하는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거듭난 영에 대한 이해,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한 그런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급을 하십니다. 36장에 보게 되면 26절과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두 영에 대한 언급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 원래 사람은 영이 있게 창조됐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 영이 죄의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영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죠. 그래서 새 영을 준다고 말씀하고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영에게 영 속에 두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사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만 우리의 영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3절과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에 이제 거듭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생명 안에 또 다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게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새 생명을 갖는 것이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원래 있던 생명 위에 하나 또 다른 생명을 넣어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육신으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이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 사람의 숨을 사람의 숨이 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만들어진 그 내용의 가정을 자세히 보면 바로 흙과 또 하나님께 속한 그 생기, 루하우,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합돼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은 갖고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왜? 그 안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특별히 사람을 어디? 생명나무 앞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 안에 두셨는데 뱀의 미혹으로 사람은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식나무를 받아들임으로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했다. 사람이 타락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은 아주 우리의 이 더럽혀진 존재를 깨끗이 씻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고 완성된 게 아니라 깨끗이 씻겨진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구속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구속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구속은 타락한 결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즉 거듭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콜라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해가 쉬우니까. 이 콜라병을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콜라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냥 콜라병을 만들고 나서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여기 굴러다니니까 더럽혀졌죠. 그럼 이 콜라병은 진정한 그 콜라병이 만들어진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쓰레기통에서 그 콜라병을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씻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씻겨진 건 좋지만 그 안에 결국 무엇을 넣어야 돼요? 콜라를 넣어야 그 콜라병의 어떠한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는데 타락하니까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속과 거듭남은 사실 동시에 일어나죠. 우리가 깨끗이 씻음, 제사함 받는 그 순간 사실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속과 거듭남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따로따로 별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그 순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된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거듭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반적인 교회에서 예수피로 제사함 받았다, 구속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구속에는 목적이 아니라 구속은 바로 하나의 과정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는데,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우리 어떠한 존재가 죽었었는가? 우리의 육신이 죽었었는가? 우리 구원받기 전에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죠. 생생하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더 육신이 활동적이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죽지 않고 우리 육신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너희를 살렸다.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이 바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제 우리 이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주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거듭난 영이 있구나. 이 거듭난 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이게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부분 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종교적으로 이 몸으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1000번 절을 하죠. 절을 몸으로 섬기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몸은 타락했고 우리의 생각은 오염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에 가장 온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영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영에 대한 배움도 없고 영에 대한 체험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확신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혼돈과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고 배운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참된 기뻐하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살지 않으면, 거듭난 영 안에서 살지 않으면 다 교리고 지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경적인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영 안에서 영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실제를 가지려면 영 안에서 사는 것을 배워야 되고,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인가, 영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 거듭남은 먼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바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사실 제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영을 살리시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예배와 봉사는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말한 것처럼 고백하죠. 나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 그래야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 우리의 참된 봉사는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중간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것이요. 우리의 참된 봉사는 바로 영의 새로운 것. 영 안에는 항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새로움이 있습니다. 신선하죠. 이 봉사가 이렇게 진부하고 뭐 그 찬양이 그 찬양 같고 그 말씀이 늘 그 말씀 같고 봉사도 다 그거 같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봉사하면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예배도 새롭고 똑같은 찬양이지만 똑같은 기도지만 새로움과 기름 부음과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 아까 앞절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며 율법에서 벗어났다. 보통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율법에 따라 이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보통 영의 새로움과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되게 좋아하죠.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은 하나의 정경이라 캐논입니다. 캐논. 그래도 하나의 기준이죠. 기준.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영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느낌이 강해지면 이것이 올바른지 틀린지 모르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캐논, 기준이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면 그것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준, 성경이 있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지. 옛날에 보통 이제는 신학이 그렇게 이제는 말씀 위주로 이렇게 교리 위주로 정해졌을 때는 그런 교단들이 많죠. 기록된 말씀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살아있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죠. 로고스죠, 로고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분이 뭐예요? 지금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말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그분을 따라 사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새로움. 왜? 그 영의 새로움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조문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을 따라 그 주체는 누구냐? 늘 말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주체가 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근데 뭐 나라는 게 뭐예요? 타락한 존재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셔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도 우리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새벽에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만나가 아주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똑같은 만나이지만 날마다 이스라엘과 함께 매렸기 때문에 거기는 늘 새로움과 신선함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린 이른 아침에 새벽을 깨우면서 늘 바로 그 영적인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내가 이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4절에도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만이 율법의 요구,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그 영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영은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된 영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설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여기 보니까 성령과 우리의 영이, 아까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영을, 연합된 영을 그 영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살아. 그것이 꼭 우리 거듭난 영도 의미하지만 성령도 의미하기 때문에 연합됐다고 그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을 따라 살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계시록에 어떤 결과가 있는데, 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영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 안에. 생각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잘 안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계시록을 받을 때 그가 영 안에 있었더니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뭐 전체가 계시록이지만 특별히 놀라운 어떤 광경을 봅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계시록 1장 10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장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 한국말은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는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이런 뜻이에요. 영 안에 있었더니. 우리 말은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해도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는데, 내가 영 안에 있었을 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냐면 영 안에 있었더니 나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봐 봤는데 바로 7 촛대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촛대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교회를 진짜 본다는 거예요. 이건 큰 계시죠. 사실 사람이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예배당, 그냥 뭐 사람들이 모이는 곳, 보통 사실 교회의 실제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볼 수 있기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를 영 안에 있을 때 봤다고 표현하고,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내가 영 안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그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깨달음을 진짜 믿어줘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안 믿죠.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면 잘 안 믿습니다. 설마 뭐 아직도 안 됐지 때가 왜. 근데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 그 세상의 종말의 결과를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계시했으니까. 영 안에 있을 때 그 계시가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이 보여지고 믿어진다. 여기서 영 안에 있을 때 그런 표현이에요. 또 17장 3절에도 그런 표현입니다.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것도 영 안에서 주님께서 그를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광야로 갔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바벨론 음녀 캐톨릭을 말한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이 캐톨릭이 교회를 이끌어왔죠. 근데 그것은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그 내적으로는 많이 부패고 썩어 있다고 말씀해요. 이 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진짜 음녀인 바벨론 종교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캐톨릭 교회를 좋아하죠. 일반적인 그냥 처음 믿으려면 나는 교회 싫고, 교회는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조금 이렇게 거칠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사람도 많지. 그래서 캐톨릭에 가면 이렇게 아주 경건하고 수건도 쓰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나는 성당 갈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쩌든지 영 안에 있을 때 이 종교적인 바벨론 음녀가 누군가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또 마지막에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새 예루살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인 모든, 우리가 새 예루살렘 말하죠.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들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 안에 있는 것이고, 영 안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을 보는 것이고, 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종교적인 음녀인 종교적인 종교가, 바벨론 종교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목적 새 예루살렘, 앞으로 나타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 계시로 주어지는 축복인데, 이 계시는 영 안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해도 내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으로 말하고, 영 안에서 생각하고, 영 안에서 행동하고, 내 그 영 안에서 모든 것을 사는 것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행함이 영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영을 따라 하게 하소서. 영을 따라 산다는 더 쉬운 말은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내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임재 느낌이 있는가? 적어도 이렇게는 생각을 해봐야 돼. 영 안에 있다는 표현이 어려우면, 내가 공부한다, 학생들.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장 일을 한다, 결정할 때, 이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것이죠. 왜? 영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영을 알고 영을 따라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참된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 안에서 계시를 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영 안에서 교회를 보며, 세상의 종말을 보며, 특별히 종교적인 음녀인 바벨론 종교를 보고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